음, 하나님의 집을 자기 안방처럼 여기는 한 아이가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영상으로 또 각 부장님들의 보고로 함께 보고 듣고 하셨을 텐데, 이 여름을 우리 모든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며 또 한 기쁨으로 누리신 줄 믿습니다.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진 것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는요,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격려를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영신의 성도님들, 특별히 또 교사로 부름받아 섬김을 감당하는 영신의 모든 교육부 교사분들과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신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 이 사람 진짜 신념이 강하다. 진짜 이 사람 하면 이런 신념이 있지. 이 신념의 사전적 의미는요, 무엇인가를 강하게 믿다입니다. 무엇인가를 강하게 믿다. 작게는 어떤 일들에 대한 다짐이나 결심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신념은요, 가끔 한 사람의 인생,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한 국가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일제치하의 굴욕을 참지 못해 나와 가족의 생명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펼쳤던 유관순 열사와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알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민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그 믿음, 목숨보다 진했던 신념을 가졌던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은 능히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민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는요, 그들이 받았던 핍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지만 한 유명한 역사가 있죠. 예수님 시대 직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에 가했던 엄청난 핍박의 역사들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군으로 유명했던 네로 황제는요, 자국 내의 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이스라엘, 특히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였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엄청난 학살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식민지 국가가 그렇듯 이스라엘 민족도 식민지 국가로서 비극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다만 기원전 600년경 아수르와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시작된 식민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최장기간 식민 지배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고대 팔레스타인의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는 종교,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다윗 시대를 빼면 단 한 번도 국가 부흥기를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의 종교.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침략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었던 힘없는 민족의 종교. 공식적으로 연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엄청난 기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온 약하디 약한 민족의 종교. 맞습니다. 이 허약한 민족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종교인 기독교는요,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뚫고 전 세계 인구의 30%의 신자를 양성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요, 그냥 종교의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존재 자체예요. 정체성인 거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이 종교를 사용하였고요. 물론 그 결과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혹자는 이 사건을
이제 하나님의 승리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요. 역사적으로는 종교가 한 나라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의 역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도 그들은 역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종교인 그 기독교를요, 나라를 안정화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가를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교훈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유지시키며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곳 저곳에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힘을 키우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번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독교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말 단 한 번도 전 세계 속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즉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즉시 결집되었고요. 각 나라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서 현재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한 민족이 어떤 강한 신념을 갖고 그것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길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념, 한 문장으로 하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신념이 있으신가요?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죠. 무거운 얘기를 계속해서요. 그런데 사실 신념 자체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 안에서 분위기 메이커이다. 뭐 신념이에요. 나는 영신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집사, 권사, 장로이다. 이런 것도 신념입니다. 나는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소개와 같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말들이요, 우리의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념, 단순한 신념을 만들어내는 동기는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가장 궁극적인 동기는 내가 전도한 그분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서이다. 네, 이것이 신념의 동기이죠. 쉴 새 없이 교회와 기독교를 욕하는 회사 사람들에게 나라도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네, 신념의 동기입니다. 이처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을 만들어내는 동기들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무거운 상황과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념을 만든다는 것, 신념을 정한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어떠한 분명한 신앙적 동기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떠한 신념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신앙적 동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누가 보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죠. 그 신념이 뭔가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맛을 내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념이 만들어지고 건강하게 정착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동기요. 신앙적 동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이라는 신념이
이 이스라엘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심어지기 위해서는 그보다 강력한 신앙적 동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부여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라는 이 말을 금방 까먹을 거란 말이에요. 신념이 심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분명한 신앙적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여기에서 13절과 14절 초반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그 헬라어 원어에서 이렇게 보면요, 에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에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스테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형이 에이미예요. 에이미. 이름 같은데 에이미인데요. 이 에이미라는 단어가 특히 복음서에서 단골로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에이미라는 곳. 이 단어가요.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밝히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에이미가. 이런 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에고 에이미 하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고 에이미 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이미 하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에임이에요. 자기소개를 할 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에이미를 사용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듯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 속에 예수님은요, You have to be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하고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런 명령조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처음부터 소금이고 너희들은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삶의 방향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와 방법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식민 지배의 참혹한 역사를 뚫고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길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뒤에 나오는 그러므로 소금으로서 무엇을 하고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라라는 명령이 나중이에요. 존재로서의 선포가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이 식민 지배로 지쳐 있단 말이에요. 식민 지배 속에서 신음하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아프단 말이에요. 식민이 기댈 곳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이 신앙의 기억은 희미해져 가고 주변의 신앙적 동지들은, 이 지체들은 죽거나 뒤돌아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구였는지를 잊기 시작했던 거예요. 차라리 잊으면, 차라리 모르면, 몰랐더라면 차라리 편하지 않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신념의 신음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빛이고 소금이다. 한 번도 이 정체성이 변한 적이 없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보호하시는 존재이다. 너희의 존재가 세상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너희는 그 자체로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존재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적 동기였던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아, 우리 민족이 이런 존재이지.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애쓰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자신들의 존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말해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저절로 그들의 삶을 굳건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그래도 버겁고 무거운 일상의 무게와 고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에게 크리스찬 인생의 의무와 책임들이 삶의 무게를 가중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강제로 맡기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압박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또 완전한 신앙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종교가, 나의 신념이 세상 속에서 사치처럼 보이고 그것들을 넘어서 하등 세상 사는데 쓸모없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적 존재를 감히 폄하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신앙의 삶이 아프고 치열하며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너희는 나의 생명으로 구원한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무너지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너희는 처음부터 빛이고 소금이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라고 부르시는 주님,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고, 그 누구도 나를 향해 그러한 칭찬과 세워주는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냥 이 존재만으로 만족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